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방인의 이전 상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도표 12를 보십시오. 이 단원의 주제는 이방인의 이전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이전의 개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방인 즉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적인 이전 상태란 한마디로 하나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주제와 각 단락의 제목을 연결시켜서 대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에서 이방인의 이전 상태는 유대인과 분리된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단락에서 그때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분리된 상태.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받는 말씀이요 이에 비추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멀리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니면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큰일 유대인과 분리된 상태의 작은 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신앙생활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설교 듣는 것, 이것들의 귀중성은 역설하면서 생각하라의 중요성은 잘 모르는 성 싶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야말로 끝입니다. 그 후에는 계속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식물인간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병들었을 때를, 좀 넉넉할 때는 가난에 쪼들었을 때를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듯이 신앙생활의 활력을 더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허무와 비참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오전과 오후. 사도 바울은 2절, 3절, 11절, 12절을 통해 그때는 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제는 하고 구원의 감격을 일깨워 줍니다. 바울의 시간은 언제나 이전과 이후로 갈라집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시간은 정오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오전 시간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오후 시간은 극적으로 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진주만을 생각하라고 미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주만. 일본의 폭격을 받은 진주만이죠. 유대인들은 용서해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하고 히틀러의 만행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까? 그때와 이제를 생각하십시오. 그때는 전에는 어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의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멸시천대를 받았으며 무할례자로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과의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습니다. 큰 이, 하나님과 분리. 유대인으로부터 그렇게 취급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고대하였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그들은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이의 작은 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비참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그들은 상관도 없었고 돌아올 분기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저도 전도할 때 당신에게는 인생에 있어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젊음, 쾌락,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로 베드로가 말한 산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죠. 이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작은 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한 청년은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쓸쓸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비록 온 천하를 소유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상태를 연결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소망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도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까지 1장 1절에서 2장 10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은혜의 영광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런 연후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정교한 대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합니다. 전에는 멀리 아주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이방인의 이전 상태 6가지를 써 보십시오.